6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불신앙의 결과를 경고하였고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을 것에 대하여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앙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불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하여서 오늘 그 불신앙의 결과를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여서 불신앙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시면서 불신앙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고집내지 마라. 불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간직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경노하였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가? 그리고 17절에는 그 경노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불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고집스럽게 절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17절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시체는 그 죄값으로 드디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지 아니한 백성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예요. 이 듣고에 누가 주어냐 하면은 그들이 주어예요.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듣고가 그들이 듣기는 들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 듣고의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아쿠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는 듣다 그리고 들어서 알다까지를 포함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알았어요. 듣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경노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죠. 경노를 유발한 자가 누굽니까? 들은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이에요. 듣고 경노하시게 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 애굽에서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완고한 자, 그들이 마음이 강팍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면, 누구에게 노하시냐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그들에게가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주로 노하셔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여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그대로 그들이 지속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끝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엎드리죠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 자신이 다 죽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죄값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값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때에는 누구도 대신 설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서서 판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어머니라도, 그 부모라도, 그 누구라도 심판대에서만큼은 아닙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어떤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는 믿어도 심판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심판대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심판대 없이 그냥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그냥 프리패스, 그냥 천국에 바로 가고 싶다. 무슨 놈의 심판대야. 심판대에 뭐 내가 별것이 다 드러날 테인데 이럴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심판대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자격을 얻으시면 됩니다. 내가
심판대에서 자격이 없으니 자격 있는 분을 내세우면 됩니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스승님도, 내 목사님도 내 대신 그 심판대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 내 대신 심판대에 설 수 없는데 내가 한 분 소개할 수 있는데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으니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나는 못한다, 부끄럽다, 나는 가망이 없다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어떤 기대도 없다고요? 천국의 영원한 그 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풍요의 나라, 그 나라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는 그 나라인데 그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자격도 얻고 기대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심판대는 있고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 해도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만 합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15일이 2010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기어이 와버리잖아요. 심판날 그날도 기어이 오고야만 합니다.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기대했던 어떤 많은 시간들이 무너져 버리고 곧바로 심판대로 직행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난 앞으로 몇십 년 남아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대했던 20년, 30년이 무너져 버리고 아니 단 몇 시간도 여유도 없이 갑자기 내 지상생애는 끝나버리고 갑자기 심판대로 직행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는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야만 하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된 자의 여유입니다. 시간이 많아도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대지를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그분 내가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나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심판날이 언제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더냐? 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더냐? 어떤 특별한 범죄를 지어서 그들이 죽었더냐? 아닙니다. 어떤 특정 범죄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함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 있는 자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잘 이해하였는데 그럼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이 바쁘다고, 복잡하다고, 정신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결정할 때에도 고민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고 복잡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정신없는 생활인데,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의 현장에만 가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복잡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는데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를 떠나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어진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친히 배운 지 몇 해나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고집이 그렇게 셉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였던가, 그날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1년 전쯤이나 될까? 아니면 몇 달이나 될까? 작년 이맘때나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스러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신바람이 났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로, 교통으로 신나 해 보았던 일들이 너무 까마득이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뵌지 너무 오래돼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버틸 만한 그런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니, 버릴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내세우면서 현신의 불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따라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한 가닥 기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근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티고 나가는 분들 계시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 그 상태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도 자주로 이야기했고 그대로 그렇게 자주로 지적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라 나서지 아니하는 자들, 내가 광야에서 다 시체로 엎드려지게 만들어버렸다. 믿음 없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옛날의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옛날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그 믿음이 유지돼야 옛날의 믿음이 믿음인 것이고요. 옛날의 믿음이 있었으나 지금이 믿지 않은 상태라면 옛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돌아보라고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 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돌이킬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까지도 있게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순종 불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강팍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계속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쁜 날 되게 하시고 보람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크게 풍성히 내리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